안녕하세요. 서정호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시는 요즘에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해양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수많은 물동량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대했던 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국제도시로 성장한 우리 서울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 이 시대에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성숙해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달콤한 큐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9월이) 시작됐습니다. 김영순 시인의 시처럼 기도하는 계절이 시작된 거죠. 이제 이 한 달 동안에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이론적이고 골로새서는 논쟁적이며 갈라디아서가 질책적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명상적이다 표현했습니다. 성경학자 스컷이라고 하는 학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핸델이 무릎을 꿇어 앉아 할렐루야를 작곡했다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어 이 장엄한 서신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는 노 사도가 신앙생활의 기본과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즉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명상적으로 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져가는 이 시대에 에베소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읽어가며 묵상할 때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오늘날 빛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쉽게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동화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 정체성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문제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정체성을, 또 어머니는 어머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삶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1장 1절을 보면 그 정체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첫 마디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혹은 신앙이 뛰어나서
충성스러워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점이 분명치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자신이 충성스러워서 혹은 자신이 똑똑해서 혹은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고 세워서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지들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도 똑같은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구원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영적 성숙 때문이 아니라 오직 충성스럽지 못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충성스럽다고 여겨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뿐입니다. 행여나 착각하지 마십시다. 교만하지도 마십시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결단, 헌신,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며 자신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뛰고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부름을 받은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는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결단 생각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던져 순종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삶입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내가 만들어낸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나만은 의논도 없이 어느 순간인가 끝내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물로 받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을 내 생각, 내 마음, 내 꿈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거룩한 일 하려고 보내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통치와 경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조차 단지 눈에 보이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영적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과 자세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직하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워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의 실수로 태어난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없이 태어난 영혼은 없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죠. 세상에 원치 않게 임신해서 혹은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생아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노력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또 외쳐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보냄받은 사도다 하는 것이죠. 함께 묵상한 말씀 온종일 되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뜻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거룩한 일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에 부끄럽지 않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